337장 찬송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rom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러니
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평생의 소원, 우리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이루어야 할 소원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몸만 있지 말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한 장으로 된, 구약에서는 제일 짧은 책이죠. 한 장으로 된 오바댜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다음 주간에도 그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새벽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온라인 시대라 이와 같은 연휴 때는 그냥 미리 녹화해 놓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충실한 성전 예배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제단은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다음 주간 연휴 기간에도 새벽에 깨어나시면 오셔서 5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의 아들 중에 호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불초하여 나라를 망칠 우려가 있어서 충신이 미리 임금께 알리고 싶어서 진나라를 망케 할 자는 호라고 그렇게 왕의 경계를 촉구했어요. 뭐 대놓고 호해라고 당신의 아들이 잘못하면 이 나라 망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호라고 외글자로 힌트를 준 거죠. 그러나 이 진시황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의 흠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라고 하는 것을 오랑캐호로 생각을 하고 북쪽 오랑캐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중국에 가면 꼭 보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만리장성이죠. 그래서 엄청난 힘과 물질을 들여서 이 만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라를 망친 자는 바로 아방궁 그 조그만 담장 안에 있는 호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후세 사람들이 진시황을 비웃어 말하기를 진나라를 망케 할 자는 소소한 담장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오랑캐를 막느라고 만리장성만 쌓았다, 헛수고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 망함의 원인이 밖에보다는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를 망케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에돔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보다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의 장자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 둘이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형제간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오려고 할 때 못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 견원지간으로 지냈다 보여집니다. 그들은 세일산을 거점으로 하여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자신들의 그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인 힘만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계셔요. 그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 또 없는 것 하나,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은 있고 또 있어야 할 것은 없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없어야 할 것은 뭐냐? 그들을 망하게 한 그들의 마음에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는 여기 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반대로 그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지각, 즉 지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돔을 미약하게 만드셔서 크게 멸시를 받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교만하여 그 중심의 교만으로 스스로 속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의 교만을 꺾어 낮추심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용납지 않으시는데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한 죄가 모든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시작도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그 천사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단 루시퍼가 하와를 꼬드기면서 한 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바로 이 말이에요.
언제나 사단은 이 교만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지각도 없는 주제에 지각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 전염병에 전염이 되면 약이 없어요. 코로나19는 그래도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하는데 이 교만은 망할 때까지 약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권적인 뜻에 따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에돔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듯이 이스라엘도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했고 모든 인간의 번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그 교만으로 비롯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교만은 바로 나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거예요. 자고, 자만, 자격도 안 되는 주제에 자기를 높이려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 훌륭한 바울이지만 그래도 그는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요. 근데 나중에서야 응답을 받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래도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그게 길인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바울의 한결같은 생애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이다. 스스로 높이지 않았던 마음 때문이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보면은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이리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해질 무렵이니까 그림자가 얼마나 길겠어요. 예? 자기를 딱 해가 비추어서 그림자가 쫙 비치는데 그림자만 본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니까 이게 한 3m도 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탐복합니다. 내가 이처럼 컸어? 내 몸의 길이가 3m도 넘겠어. 그런데 내가 왜 사자를 두려워했어? 그러면서 이리가 하는 말이 왕이 되어야지. 내가 이처럼 크고 대단한데 내가 왕이 되어야지.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거야. 물론 사자도 내 품으로 오게 해야지 하고 으스대면서 만나는 동물들에게마다 횡포를 부렸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정작 사자를 만나게 됐을 때 이 이리가 그 사자 앞에 감히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 단번에 물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에 속아 죽은 겁니다. 교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래. 그 비결은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마음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각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에돔은 마음에 지각이 없는 것이 망할 이유라는 거예요. 에돔은 어리석게도 자기를 속이고 먹을 자들과 화목한 게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친하게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고 하지만 결국 그 인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들을 멸망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지혜 얻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람을 잘 믿는 편이라 이 지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누가 내게 도움이 될까? 답은 뭐예요?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언제나 최고의 도움이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언제나 최고의 도움입니다. 만일 지각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기를 배반할 자들의 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에돔은 뛰어난 정치가가 많은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사들은 다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8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지혜와 지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지각인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이 힘이 될 거야, 이 나라가 힘이 될 거야 하며 엉뚱한 지혜를 발휘한 그 모든 모사들은 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육신의 팔을 의지한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각 없음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새벽 용사들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왜? 새벽부터 하나님 의지하려고 왔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바로 그 근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행복해한다. 젊은 사람은 자기의 젊은 혈기로 객기를 부리지만 늙은 사람은 사려가 깊어진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의 차이예요. 그러면 믿음의 연륜이 짧은 사람과 믿음의 연륜이 긴 사람의 차이도 이 지혜여야 되잖아요. 믿음의 연륜이 깊을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오히려 믿음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이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는 마음이 강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들은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감정의 흐름대로 객기나 부리고 마귀적 감정이나 쏟아놓는 그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지혜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람대오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꾸 뭔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이 어려운 때 주님의 은혜로 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지혜로 언제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저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깨워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이 오늘날 목회자임내, 중직자임내 하면서 어리석은 교만을 들추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결국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드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물리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주의 자녀들이 기도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기가 무엇인가 될 줄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을 만났을 때 믿음의 채통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고집을 부린답시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과 대하고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적 도전을 줄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믿으니 변했네, 예수 오래 믿더니 참 귀하게 변했네, 이 소리 들으며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 명절 동안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근각처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은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